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숙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숙제, 어려운 숙제는 바로 용서일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관계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이 바로 이 용서라는 것이죠. 용서라는 단어 속에는 억울함, 분노, 슬픔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 순간을 또 마주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죠.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상처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에는 방어 기제가 발동하죠. 그래서 막고 또 막다가 우리 마음에 굵은 매듭으로 묶이고 또 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매듭을 풀도록 해법을 주고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용서하지 않고 원망을 하면 상대방을 가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미움은 나를 갉아먹고 내 영혼을 파괴합니다. 주님은 오늘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열쇠를 제시하십니다. 그 열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압도적인 은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도발적인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와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범죄를 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라고 대담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적인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의 랍비들은 구약 아모스서를 근거로 해서 용서에 대해 가르칠 때 누군가가 내게 잘못을 저지르면 3번까지 용서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3번이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관례가 생겼습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머리를 썼습니다. 랍비들의 기준인 3번보다 2배를 더해서 6번, 그 6번에 1번을 더해서 완전수를 만들어서 주님, 제가 7번까지 용서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그는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자신의 너그러움을 그렇게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계산을 완전히 뛰어넘으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490번만 77에 49 이렇게만 용서하면 될까요? 주님께서 이런 공식을 주신 것일까요? 아니죠. 490번을 세다가 491번째에 폭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계산기 자체를 부수라는 말씀입니다. 한계가 없는 무한의 용서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인간의 계산법을 무력화시키십니다. 용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용서의 횟수를 물었지만 주님은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용서에는 끝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그러했죠. 주님은 우리가 계산적인 용서를 넘어서 은혜의 용서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횟수를 세는 건 어떨까요? 1번 참고, 2번 참고, 3번 용서하고, 4번 용서하고, 5번 용서하고, 다음에 터뜨리면 됩니까?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횟수를 세면서 미움을 계속 키워갑니다. 계속 진노를 쌓습니다. 계속 벼르게 됩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파격적인 선언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한 비유를 드시는데요. 바로 빚진 종의, 빚진 신하의 비유입니다. 어떤 왕이 신하들과 빚을 결산합니다. 그때 무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끌려옵니다. 이 숫자의 스케일을 보려면 당대의 문화를 또 이해해야 하는데요. 1만이라는 이 숫자는요, 당시 헬라어에서 단일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였습니다. 뮤리어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1만이라는 단어는 1만이라는 숫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측정할 수 없이 많은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진영에 벌떼처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십만 명이나 될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 1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통용되던 가장 큰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한 1억짜리 수표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숫자와 가장 큰 화폐 단위가 결합을 했죠.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얼추 계산을 해보아도 수조원을 크게 넘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365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16년 동안 일해야 한 달란트를 벌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죠? 당시 기록에 보면 요단강 서편에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 전체에 그 세액이 로마에 바치는 세액이 1년에 600달란트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온 지역의 1년 세금을 모두 합친 것보다 16배나 많은 금액이 되는 것이죠. 수천 번을 다시 태어나도 한 사람이 평생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아예 계산 자체가 무의미한 절망적인 파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은 이 신하에게 가족과 모든 소유를 팔아 빚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고대 근동의 법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판결이었는데요. 이것을 노예 매각 판결이라고 합니다. 신하는 이때 땅에 엎드려 애원합니다. 내게 참아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기만이죠.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온 가족을 다 동원해도 절대 갚을 수 없는 액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을 뒤엎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왕이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장부를 찢어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이것은 빚을 단순히 삭감하거나 아니면 배상 기한을 연장해주는 그런 연장이 아니죠. 아예 그것을 없애버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아예 존재하지 않는 빚으로 지워버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진 빚을 완전히 면제받은 수직적 용서의 완벽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용서의 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거기에서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압도적인 자각,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강렬한 은혜의 경험만이 타인을 향한 용서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장부를 찢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 압도적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도대체 얼마나 길까요? 산이 부서져서 바위가 됩니다. 바위가 부서져서 자갈이 됩니다. 자갈이 부서져서 모래가 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까요? 그 긴 시간들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지옥에 거한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우리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일단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갈 운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단테는 그의 작품 신곡에서 지옥의 입구에 이런 문구를 적어놓죠. 이곳에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그렇죠. 영원, 끝이 없는 그 영원이라는 그 무시간대의 기간 동안
나올 수 없다면 그야말로 희망 없는 곳이죠.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탕감받은 빚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때 우리가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받은 이 거대한 탕감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에 비하면 상대의 잘못은 우리는 작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상대방의 말실수로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상대방에 준 금전적인 피해, 상대방의 모난 행동, 상대에게 받은 상처로 마음이 쓰라리십니까? 지금 그것을 떠올리면서 단절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계시는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탕감하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용서인 것입니다. 둘째로, 은혜의 둘숨이 있으면 용서의 날숨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비극은 탕감을 받고 궁궐문을 나선 직후에 시작이 됩니다. 이 신하는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의 일당입니다. 약 3개월치의 월급에 해당이 됩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현실적으로는 꽤 부담이 되는 돈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방금 탕감받은 수조 원의 빚에 비하면 이것은 태양 앞에 반딧불에 불과하죠. 이 탕감받은 신하는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빚진 동료를 보자마자 달려들어서 그 동료의 멱살을 잡습니다. 다짜고짜 목을 조르면서 당장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목이 졸린 채 엎드린 채 그 동료는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이 대사는요, 바로 조금 전에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이 왕에게 했던 그 대사랑 동일합니다. 아주 소름 돋을 정도로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동일한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의 동료를 옥에 가둡니다. 이 장면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아마 도덕적인 역겨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단순히 인색해서가 아니죠. 그의 끔찍한 위선, 참으로 그의 파렴치함을 보고 사람들은 역한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수조원을 값없이 탕감받은 사람이 100일치 일당 때문에 동료를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자신이 탕감받은 빚보다 60만 배나 적은 돈을 두고 동료의 목을 졸랐던 것입니다. 그는 입으로 왕의 은혜를 노래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용서의 본질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자신에게 빚진 자를 향해 멱살을 잡으려는 잔혹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자비를 베풀어야 할 사람이 가장 무자비한 모습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수직적인 용서를 진정으로 받은 사람은 수평적인 용서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형제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용서를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의 멱살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상처 준 사람, 내 이익을 침해한 사람의 목을 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받은 은혜는 있고 내가 입은 손해만 기억하는 것은 파렴치한 일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100데나리온 적은 돈이 아니죠. 석 달치 이상의 월급입니다. 적지 않은 피해입니다. 그런 피해를 보았다면 마음이 쓰리고 잠이 안 오고 이가 갈리고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끼친 손해는, 우리가 끼친 손해는, 우리가 또 그 손해를 탕감받은 그 은혜는요, 월급뿐이 아니었습니다. 1000번을 다시 태어나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손해를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로 계산을 해봤었는데요, 1만 달란트, 이것은 한 사람이 약 한 생에 80인생을 살아가서 60년을 일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약 2600번을 다시 살아야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그런 금액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 박사님은 용서를 호흡의 과정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은혜를 바로 호흡에 있어서 흡기, 우리가 호흡을 하고 들이마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흡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슴 벅차게 은혜를 마셨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하고 호기, 즉 숨을 내쉬어야 되겠죠. 그래야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호흡을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는 들숨, 흡기라면 내가 용서를 하는 것은 호흡을 내뱉는 날숨, 바로 호기가 될 것입니다. 만약 타인을 향한 용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들이마시기만 하고 내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폐가 터질 것입니다. 혹은 스스로 질식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이고 도덕적인 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은혜의 밸브를 닫아버리면 동시에 나를 향해 쏟아지던 은혜의 밸브도 닫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호흡법입니다. 숨을 내쉬지 않으면 자신도 죽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자기 자신을 영적인 질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다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도 다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이 호흡을 실천하는 것은 상당한 고통이 그럼에도 따르게 되는데요. 진정한 용서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냥 덮어두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치부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값싼 은혜입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단체의 기숙사에서 불량한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소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학생들이 학업과 일상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두 입장으로 나뉘었는데요. 일부는 사랑으로 덮자고 합니다. 다른 일부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두 반응 중 어느 쪽이 더 온당할까요? 그런데 둘 다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명확히 직면하고 대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복수나 징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화해와 회복을 목적으로 그렇게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그러한 문제에 또한 그러한 대상에 마주해야 합니다. 진실을 마주하되 끝내 서로 살리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죠.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건강한 호흡법입니다. 정직한 직면이 없는 용서는 가짜입니다. 반면에 회복이 없는 대결은 폭력이 됩니다. 그렇다고 친밀함까지 다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못은 빼도 못자국은 남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때 필요한 것은 고통의 원인인 바로 못은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용서의 호흡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처의 고통이 숨을 막히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더욱 주님의 은혜를 깊이 들이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힘으로 미움의 숨을 내뱉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숨을 내쉴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력을 얻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하는 선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누구보다도 바로 나의 생존을 연장하는, 그리고 나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셋째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고문하는 것입니다. 동료를 용서하지 않는 신하의 결말은 비참한데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분노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왕은 그를 다시 불러 꾸짖죠. 그리고 옥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 옥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감옥을 지키는 교도관이 아닙니다. 원문상의 의미는 고문 기술자, 즉 형리를 말합니다. 빚진 자를 합법적으로 고문하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심리적인 차원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어떻죠? 원망, 분노, 우울, 고뇌라는 고문 기술자들이 득실되는 바로 자신의 마음을 감옥 상태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갉아먹는 적개심 속에서 우리는 타인과 유리되죠. 평화는 깨지고 안정감은 부식당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원한과 복수심을 품고 사는 상태를 보십시오. 겉으로는 내가 상대방을 벌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분노가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갉아먹습니다. 분노는 우리 내면을 채찍질하는 고문 기술자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를 지옥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불면증, 위궤양, 만성적인 분노가 바로 그러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미움의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를 거부하면 우리 자신의 삶이 더욱 비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 자학이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한 고문의 채찍질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레이 스테이먼은 이야기하는데요, 불관용이라는 감옥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자기가 갇힌 감방에 열쇠를 직접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내 스스로 이 고문방의 열쇠를 열고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꼭 쥐고 주먹을 쥔 채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함에 대한 보상을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만든 지옥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주먹을 펴고 이 열쇠를 사용해서 그 방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1999년작 영화가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스토리라는 영화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아이오와주에 사는 73세의 노인 엘빈 스트레이트는 고집불통의 노인입니다. 그는 시력도 나쁘고요, 다리도 불편해서 지팡이 2개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년 동안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지냈던 자신의 형 라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두 사람이 10년 동안 결별했던 것은 사소한 다툼 때문이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렇게 사이가 벌어졌던 것이죠. 엘빈은 형을 만나러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시력 저하로 인해서 면허증은 이미 취소가 되었고요, 그렇다고 남의 차를 얻어 타고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1966년형인 낡은 잔디깎기 기계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거기에 트레일러를 이어서 그는 형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는 아이오와에서 형이 사는 위스콘신까지는 약 400km 정도가 되었는데 이 잔디깎기 기계의 속도는 시속 8km였습니다. 아주 무모한 여행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엘빈은 여행 도중에 가출한 소녀, 자전거 여행객, 또 전쟁의 상처를 가진 노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과거도 돌아보죠.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형제는 인생의 가장 친한 친구여야 한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분노를 품고 살아왔는지, 그 분노가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그는 이 고단한 여정을 통해서 씻어냅니다. 천신만고 끝에 자신의 형 라일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잔디깎기 기계는 멈추고 엘빈은 지팡이를 짚고 형의 집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자신의 형 라일은 마당에 놓인 낡은 잔디깎기 기계를 보고 동생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단번에 알아차리죠. 두 노인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란히 앉습니다. 그리고 형이 말문을 엽니다. 나를 만나러 그 고물을 타고 여기까지 온 거냐? 그 짧은 물음에 엘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한마디에 10년의 앙금과 자존심이 다 녹아내렸던 것이죠. 이 영화는 밤하늘의 별을 비추면서 끝이 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10년의 앙금이 있는 형제나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용서의 여정은 낡은 잔디깎기 기계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가는 것과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의 기회를 놓치면 평생 풀 수 없는 원한의 감옥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이 열쇠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이 열쇠를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올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그 열쇠를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또 화가 나죠.
하지만 십자가 위에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못 박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 사과했던 사람들 한 사람도 없었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가해자의 사과를 조건으로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사과하기 전에, 주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주님께서 용서의 길을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지금 여기에 있죠. 그리고 우리는 살고 있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쥐고 있는 그 열쇠를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찢는, 스스로 자해하는 이 분노의 채찍을, 이 자해의 채찍을 이제는 잘라내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자신의 삶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어리석음이죠. 주님께 상처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용서의 주도권을 내가 지고 내가 이 용서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자신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스스로 만든 지옥에서 나와 주님의 평안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이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상처를 준 부모님, 또는 나에게 늘 실망을 주는 자녀, 혹은 이전의 배우자 또는 현재 배우자, 나에게 해를 끼친 직장 상사나 동료, 또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나를 분노로 묶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거나 구할 수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십자가를 향해서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용서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분들을 놓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을 놓아줄 때 비로소 우리도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열쇠를 돌리십시오. 주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다시 들이마시시고, 그리고 고통스럽더라도 용서의 날숨을 뱉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옥문을 열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담비를 그렇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이 우리의 모두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